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참으로 익숙한 우리들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도 드셨겠지만, 오늘 17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런 불운도 없습니다. 나쁘거나 불행한 일은 정말 겹쳐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에게 돌이라도 있으면 던질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장 말씀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가 바로 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르비딤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시듯 아말렉의 침입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고 보니 나쁘거나 불행한 일은 겹쳐서 오는구나 라는 이 저의 생각이 참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목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 싸움을 좋아하는 부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던 부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육체의 적용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려 하는 자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이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분명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사단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이 육신적인 죄악의 상징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대적하여서 싸웠던 첫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전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이 결과에 주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과정, 상징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전쟁에서는 이 군사의 숫자의 적고 많음을 통해서 이 판가름이 나죠. 또한 무기가 좋으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승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 싸움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의 위치를 우리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옆 사람이 쿡 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합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이 손을 올린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올리면은 우리가 이 무기를 내 손에서 자유롭게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장을 해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쓰면은 깜깜하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불빛이나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이 보초를 쓰고 있을 때 움직이지 마, 멈추세요. 그리고 손들어 합니다. 무조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간부든 병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멈추고 손을 들게 됩니다. 이 손을 들라는 것, 상대방이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 현장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도 이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꼭 손을 들거나 엎드리게 해서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곧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공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공격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우리 백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손을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손을 높이 들고 곧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무기, 어떠한 공격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손을 들지 못합니다.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손을 높이 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손으로 우리는 날마다 돈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내 고집과 주장을 움켜쥔 채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움켜줘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고집이 지금 내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고약한 심보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움켜쥐고 긁어모으고 핥히는 그 손이 바로 나의 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높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손을 높이 들면은 내가 그동안 주장하였고 공격하였고 무기 삼았던 이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나의 모든 공격권을 포기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언젠가는 쓰고 말 거야, 갈고 닦으면서 연마했던 이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움켜쥐고 핥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모욕 주었던 이 모든 것,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방어하기 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의 좋은 무기가 되었던 이 손. 그러나 모세가 손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판단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의 손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꺼려하고 또 주춤하고, 내 손을 올리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은,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인생,
의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올려질 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기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뜻은 더 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강하게 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딜까요?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전쟁의 모든 판도를 뒤집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손을 높이 드는 것, 가장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죠. 나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 누군가 알면 어떻게 하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누군가가 알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해져라.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원리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깃발을 올려드는 이 동역의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것이 옳다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이 원리는 바로 연합이고 팀워크겠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깃발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말렉이라는 이 사단 마귀의 보이지 않는 정욕과 보이지 않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주신 건 사실입니다. 이런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을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이 공격의 타겟을 정하고 정확하게 노렸던 아말렉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은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뒤에 처진 이들, 슬슬 따라오는 이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연합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팀워크를 다져야 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래서 그 뒤처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슬슬 따라오는 사람들, 따라오는데요, 슬슬 따라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시험할 때 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슬슬 따라온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타락과 시험의 드라마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연합, 동역한다는 것,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심부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우리 영흥교회 공동체로 모였고 또 하나가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영흥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주변부에서 이 공격의 틈이 벌어질 만큼 슬슬 따라오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슬슬 기도하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도
내 열정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에 점점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예수를 쫓아 따라오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누가 따라올까요? 아말렉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나 스스로가 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를 따를 때 우리 공동체 그 중심에서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그 중심에서 주변부로 슬슬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가 왜 동역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또 하나는 이 기도의 관점이죠. 공동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을까요? 아론과 훌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꾸려서 빨리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것이야. 지금 시간차가 많이 벌어지죠. 지금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데 모세는 왜 내일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도와줄 때 해가 지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 즉시 출동한 이 군인이었고 지금 모세 지도자는 이제 채비를 하는 것이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 지금 이 시간이 정확히 어떠한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니까요. 모세가 밤새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동이 트는 그 해의 아침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탱해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면은 모세의 기도는 하루 종일 기도한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 하다가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기도의 팀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경험하고 느끼는 사실이지만 특별히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전도팀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가 전도 출발점 약 1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그때입니다. 10분. 정말로 은혜의 팀워크, 은혜의 동역, 10분이라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으로 워밍업을 해야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도 나가시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신 분 계시겠지만 시작과 동시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간절함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혼자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짧은 10분이지만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고 땀이 날 정도로 찬양과 기도로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합니다. 왜요? 영혼 사랑에 갈급함이 있고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은 함께 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손 내리고 보니까 우리가 좀 밀리네, 다시 올려야지,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서 쳐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놨습니다. 다 죽은 줄 아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역은 단순히 요즘같이 좋은 날씨 속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이 따뜻한 이미지가 동역이 아니에요. 생사를 오고 가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감싸 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 된 이 바울을 둘러쌌던 이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심폐소생술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피투성이 된 바울을 얼싸 안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동역은 같이 힘을 보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옷에 그 피를 묻혀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소생의 시간입니다. 감싸 안는 것이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모세의 손을 지탱하고 있는 아론과 훌의 모습은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와락 끌어안은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탱이 되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와락 끌어안는 것이에요.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동역자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멀찌감치 쓸쓸 따라오는 이는 동역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그 영혼을 감싸 안으면서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 영혼이 지금까지 누구에도 말하지 못한 절망, 때로는 그 영혼에서 감추지 못했던 쓴뿌리, 또한 삐쭉삐쭉 올라왔던 그 날카로움까지 꼭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는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피투성이 된 그 상처를 꼭 안아주는 이가 있었고, 누군가는 현장 깊숙이 내려가서 여호수아의 그 칼날을 통하여서 고분분투하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에서 지금 땀 흘리고 먼지를 마셔가며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함께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놓고 무릎을 꿇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더불어서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 그렇게 얼싸안고 둘러싸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는 한 인생의 싸움에서 밀린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제부터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동역, 믿음의 동역, 섬김의 동역, 사랑의 동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까마귀를 아십니까? 까마귀는 이 독수리를 공격할 만큼 굉장히 용맹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독수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독수리 등에 뛰어올라 목을 막 쪼아서 독수리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이 뒤에서 올라타서 목을 쪼으니 당연히 쳐다보겠죠. 그런데 독수리는 아닙니다. 이 까마귀에게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서 까마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까마귀가 떨어지게 합니다. 싸움도 없고
방해도 없죠. 단지 높이 솟아오르는 것뿐입니다. 독수리가 승리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주변 중심에서 있어야 되는데 주변부로 혹시나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서 슬슬 주님을 따라올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아말렉이 붙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까마귀와 싸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뒤에서 막 쪼아서 우리를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말렉은 지금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마치 까마귀처럼요. 이들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을 통해서 까마귀, 이 아말렉, 보이지 않는 숨은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귀찮게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전변전하면 좋은데 뒤에 숨어서 다른 수작을 부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마치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손과 시선은 어디에 두면 될까요? 높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얼싸 안으시고 둘러싸야 되고 함께 감싸 안으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이 내려오면 빨리 달려가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꼭 안아주셔야 돼요.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죠. 나만 위한 기도, 나만 위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맞이한 이 아말렉과의 싸움, 궁극적으로 누구의 승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을 우리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동역했기에 주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보고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얼싸안으며 같이 기도로 도구해 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린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절 그때 지금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과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영적으로 고되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가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삶이 바로 여호와 니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어오는
하나님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승리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 이 밤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오늘 이 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